며칠 전 갑자기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 근처에 왔으니까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심을 먹는데 조그만 그 쇼핑백 같은 걸 하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쇼핑백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종이 봉투죠. 종이백 같은 거였는데 거기에 몇 가지 자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숙제를 끝냈습니다. 무슨 숙제냐고 그랬더니 증권 쪽에 일하는 분이었는데 내년 그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윗분들한테 이 프리젠테이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그래도 올해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경제 사정이 무척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아주 비관적으로 제시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그런 것을 제시했었을 때 무척 주변에서 욕을 먹기도 하고 또 그렇게 어둡게 얘기하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재미났다기보다는 좀 아쉽다고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분의 얘기대로 여러 가지 전망이 어두워져서 실제로 그것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 한 달 만에 다 그것을 쫓아서 똑같은 비슷한 자료로 전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낼 때도 아주 또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또 전망을 내놔서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분의 전망을 굳이 알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그것에 혹해서 뭐 증권에 투자하다가 또 뺐다가 또 무슨 저기 하면 목사가 해서 따라 했는데 이 손해만 봤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러면은 한 지기 2배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000원 투자하면 20,000원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얘기가 농담이긴 하지만 작은 금액이면 차라리 투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에 매달려서 삶이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해도 그것에만 주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이 시대는 사실 전망이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가 흘러갈지 답답한 시대입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세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을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 멀쩡한 지도자가 정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특별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느 나라 하면 또 그 나라를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 이 세계를 이끈다라고 하는 지도자 중에 정말 멀쩡한 지도자가 몇이나 되는지. 아니 멀쩡하다기보다는 평균이라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몇이나 되는지 답답한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치 어제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그 건널목이 보이지 않고 차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들을 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냥 무너지는 거 그냥 봐야 되는 것인지 잘못돼 가고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전망해야 되는지.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치 증시를 예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전망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어제 증시 그분도 며칠 전에 만났던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증시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들 중 상당수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주변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맞는 얘기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먼 미래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1년 뒤에 몇 개월 뒤가 어떻게 될지를 거기에 주목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몇 개월에 목매달아 삽니다. 국회의원이나 어떤 때는 대통령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룹의 회장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몇 개월만 바라봅니다. 그들의 미래가 또 궁극적인 영혼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꼬이고 답답합니다. 어제 제가 아는 선배님의 그 장모님의 소천을 하셔서 거기 장례식을 갔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이 어둡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길을 갔었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소망을 가졌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이나 또 그것을 주관하는 유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찾아오는 분들마저도 어둡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희망의 소망을 가진 그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선지자, 또 영적 지도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명기 18장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8장인데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냐 하면서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가까이 하지 말 사람들, 그런 것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9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1절에서 8절까지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1절과 8절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라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밭을 분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몫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각각 나눠주게 되죠. 그런데 누구만 그 땅을 주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제공을 함을 통해서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누가 해요? 바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대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 제사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이들에게 목사는 최고 대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나 제사장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경배가 없어지는 경우와 대부분 통하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받는 몫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 9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9절이 보면 무엇입니까? 이들이 본받지 말아야 될 걸 얘기합니다. 이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레위와 레위 지파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레위와 레위 지파를 쫓지 않고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초점이 어디로? 바로 이런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좇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벌어지는 이들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이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물론 여기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신 성들을 영적 음란이라고 음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람 피는 거와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는 것이기도 하고 이들에게 속한 문화들이 윤리적으로나 무척 타락하고 음란한 경우도 실제로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등장을 하죠. 10절은 뭡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바로 아들이나 딸마저도 제사로 드리는 사람의 희생양으로 드리는 제사마저도 그 당시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신들 속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가 그들 이방 족속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이라든가 미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레위나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1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쫓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도록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면서도 이방 족속을 그대로 쫓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의미가 있고 이 세상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들이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어떤 것입니까? 큐티 잘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뭐죠?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예전에 성경공부 교재에 그 부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많은 예언도 등장을 하지만 그 예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 어쩌면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많은 잔재들이 있는 그 땅을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의 루저들을 얘기하면서 선지자를 언급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선지자 같은데 가짜 선지자 같은 것들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보면은 넘어지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또 우리가 그 뒤를 보게 되면 넘어진 선지자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넘어진 선지자를 쫓다 보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잘 살아가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 바로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너무나 혼잡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서 가증한 행위, 윤리적으로 타락한 행위, 많은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쫓으며 세상 지식과 세상의 어떤 미신과 그런 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9절에서 11절을 얘기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가증 여긴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쫓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13절에서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앞에서 어떤 것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그 악한 행위들, 쫓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미신과 이방신 섬기는 듯한 그러한 기준과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완전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전에 아시는 분들 중에 무슨 표준척도인가 무슨 그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분이 하나 있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을 때 어느 날 사무실에 잠깐 들려가지고 뭔가 이만한 그 박스 같은 거, 기다란 박스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딱 열었더니 유리로 된 막대 자 같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m짜리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1000만원짜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와, 비싸다. 그 기준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단 데 가서 이것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분별해내는 척도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뭐 정경, 캐논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표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표준이 틀리면 어떡합니까? 계속 틀린 게 되죠.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것을 딱 잘 때, 뭘 이렇게 공작을 하느라고 잘 때, 1m 딱 처음에 표를 그 자로 재가지고 자릅니다. 그런데 이 자를 가지고 계속 재야 되는데, 그 자른 것을 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상해지고 삐뚤삐뚤해지게 됩니다. 아주 틀려버립니다. 또는 센치로 재야 되는데 인치로 쟀다고 싶습니다. 센치로 10cm인데 인치로 10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아주 엉뚱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완전하니까 뭔가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의 윤리 앞에서 완전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 앞에서 완전하다 보니까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기준 속에 친구들 속에서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니까 그 기준을 자꾸 낮춥니다. 국회 청문회 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문제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기준 속에서 난 이 정도면 적당히 살았다. 이 정도면 괜찮게 살았다라는 거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보다 내가 나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낙제점인데 빵점짜리 가지고 둘 다 빵점짜리 또는 10점짜리 가지고 너는 내가 너보다 10점 많이 맞았어 해봤자 둘 다 낙제점인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준점 합격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9절에서 11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14절이죠.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둥을 말하는 자라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쫓아낼 이 민족, 아직 다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그 가나안 백성들이 쫓아낼 백성들인데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둥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너희들은 그걸 그대로 답습한다면 니들도 똑같이 쫓겨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겠소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바로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것이 모세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신명기 5장을 얘기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왔을 때 또 금송아지 사건으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받았었을 때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만 봐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때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대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받게 되죠. 또 이 말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또 다른 의미를 집니다.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웠다라는 것은 사실 모세가 아닌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중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 호렙산 사건을, 시내산 사건을 이제 이 신명기 이 마지막으로 점점 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27절에 보면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냥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지자를 세워주소서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 마음을 품며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17절 18절에 오늘 본문의 얘기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은 한 세 가지 의미를 정도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본문 그 자체로 본다면 모세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따라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그들 자신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게 넘어지고 실패하기에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거나 잘못 나아가고 또는 하나님께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때 이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 때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 나가며 그들의 문제점과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힘쓰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을 때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영적 지도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는 사실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목회자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또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그 신부를 통해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거나 부족할 때 이런 영적 지도자 또는 목사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이들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인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어떤 때는 너희들이 내 말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는데 그것이 진정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그런 영적 지도자가 하는 말을 절대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올곧게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만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절대적 기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잘못된 척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 삐뚤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의 많은 문제와 목회자들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지도자인지, 또 그 지도자에게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그냥 다 한 가지 같지만 주의 깊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떡합니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그죠? 내 이름으로 전하는 설교는 그냥 목회자가 그냥 좋은 말씀, 그 오늘 내게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데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큐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것을 이건 부담되니까 요건 빼고 적용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딱 거울을 보고서는 이 화장을 하는데 난 오늘 눈썹만 해야 되지, 그리고 눈썹만 칠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참 우스꽝스러울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문제가 있는데 한 군데만 고칩니다. 상처가 여러 군데 나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여기 한쪽 난 것만 고칩니다. 여기는 더 굶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서 20절에 보면 이번엔 또 반대편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한다면, 자, 뭡니까? 어떤 선지자입니다. 이번에는 전하는 자의 문제예요.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하나님이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합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인데 이 수석 보좌관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행해서 그걸 변형시켜서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구 뭐합니까?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뭔가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본문을 보십시오.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그런데 그 제 마음으로 전하는데 뭐라고 전합니까? 내 이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자기 생각을 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 목회자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 어떤 철학이나 그것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합니다. 물론 저는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세상 책을 통해서도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죠. 뭐가 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질 뿐이지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면 뭐합니까? 그건 이미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앞서는 벌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러면 누가 더 심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받는 자도 문제지만 잘못 받고 행하지 않는 자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걸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설교자는 어떻게 합니까? 죽임을 당할 거랍니다. 야, 이렇게 되면 아마도 주일날 이 벼락 떨어져서 죽는 목회자들도 여럿 나올 것 같습니다. 몽둥이 찜질도 받는 그 성도들도 여럿 나올 수도 있겠죠. 두렵습니까? 사실 두려워야 됩니다. 또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예전에 제가 주산을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죠, 저는. 근데 그 주산을 보게 되면 그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 자격증이 있고 그냥 이렇게 단체들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 엄격 기준이 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하고 그냥 목회자나 교회 앞에서 완전한 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앞에서 완전하려고 합니까? 가끔 그런 모습이 있죠? 뭐 줌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방송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어떤 때 구역 예배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 할 때 서로 간에 마주 볼 때 밑에는 수면 바지를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위만 괜찮으면 돼요. 손발은 안 썼어도 얼굴만 적당히 로션 찍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의 실체를 옆에 있는 가족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달라집니다. 목회자가 자꾸 성도들의 기준에 맞추니까 목회자가 망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보다 보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봐야 되겠지만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 시대 복음이, 이 시대 전도가 힘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대가 악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불붙는 역사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니까 이것이 능력이 발생되어지지 아니하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성도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긴 하지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변화와 이 시대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시대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인용인지 모르지만 29대 1인가 라는 그 무슨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29가지 뭔가 이상한 전조들이 일어나면 커다란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9가지 징조가 나타날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지진이 일어날 때 뭐 어떤 때는 뭐 새들이 뛰어가고 쥐들이 도망가고 뭐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 아니 12구 참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찌됐건 간에 어느 쪽인 거 간에
사실 이것은 29가지 여러 가지 징조들이 발생돼서 벌어진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게 한 가지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이 12구 참사가 그 29가지 징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더 큰 위기가 우리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하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거라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세상 사람대로 살아가도록 놔두십시오. 1차적으로는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때 우리부터 완전해야지 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상태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습니까? 우리가 무너진 잔해 바깥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광고에서, 아영 광고에서 살아나신 그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그 안에 갇혔지만 한 사람은 며칠짜리 초보였었고 한 사람은 26년이나 그 일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한 속에서도 한 사람은 두려워 떨었지만 한 분은 어떻습니까? 침착하게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의 혼란한 속에서도 이 세상이 왜 혼란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지혜와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지혜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 바로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싸워나가고 또 이 세상을 좋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